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두 아들 중 한 아들은 어릴 적에 유난히도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나고 신기한 것이 보이면 그냥 푹 하고 빠져드는 그런 아이 있죠. 그런 아이였습니다. 일부 때 물어보니까 일부 때도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음성 방송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한 번, 이마트에서 한 번, 해수욕장에서 한 번. 아이 부모님을 찾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하고 막 아이 데스크에 찾으러 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어디 나가면 서로 눈빛을 마주치고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여보, 제 눈 돌아간다. 눈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보, 정신 팔리지 않게 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45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5절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첫 시작인데요, 45절을 다른 말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눈 돌아가면 안 돼. 눈 돌아가면 안 돼. 뭐가 중요한지 정신 차려야 돼. 이겁니다. 그날 오후에 제자들은 정말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어떤 가게도 없는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직접 그 기적을 목격했고 먹을 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한 일처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 만했습니다. 우와, 예수님 역시 대단하셔. 우와, 우리가 이 일을 했잖아. 우리 아니었으면 그 많은 음식들을 누가 날랐을까?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던지 4권의 복음서마다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룬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총선을 앞두고 후보 관련 뉴스, 또 정당 관련 뉴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다들 지역의 민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민생이 문제라고. 지역의 민생이 뭡니까?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이 후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 민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가히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지율 몇 퍼센트 이런 뉴스 발표가 나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 지지율은 아마 100%,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바로 그날이었으니까 아마 100%의 지지율을 받았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임금님으로 삼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배경, 같은 날 이런 배경에서 이어지고 있는 점을 기억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었던 이 군중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우고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5절에서 주목해야 할 몇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즉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무리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했어요. 서두르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어떻게 해요?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단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강제로 얘들아 돌아가면 안 돼. 너희들은 어서 저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 있어 하고 먼저 보내시고는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엉뚱한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자부심이 충만해져서 뭐가 된 줄로 아는 그런 엉뚱한 데 관심이 쏠려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배를 태워 보내실 때는 대략 저녁 7시 정도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47절에 저물매, 해가 저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지금까지 잘 들으셨지만 지금부터 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던 배는 금세 건너편 벳세다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맞은편에서부터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만 맴돌 뿐 전혀 전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힘겨웠고 괴로웠습니다. 이 상태 설명을 잘 보십시오.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그때가 밤 사경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6시 이후로 밤이 되는데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이에요. 밤 9시 뉴스 시간부터 12시까지는 2경이고요.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이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자, 언제쯤 배를 태워서 재촉하셔서 가게 하셨어요? 그때가 추정컨대 7시 정도 되었습니다. 7시 정도부터 노를 저어서 배를 저어 가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노를 젓고 힘겨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몇 시 정도까지? 지금 4경쯤에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가 될 때까지 이 긴 시간을 이 배에 노를 저으면서 마파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물집이 잡히고 막 이 어깨가 빠져나갈 듯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빨리 건너가서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심경과 그때 이 몸의 피곤함과 괴로움은 힘겹고 괴로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를 보여준과 동시에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예요. 예수님은 반면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엄청난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바다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바다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4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주목해서 볼 표현은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보셨다. 이것이 오늘 핵심, 설교의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 앞부분에
즉시 제초가사 가게 하시고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편하지 않아요. 너무 왜 이러시지? 너무 왜 이리 서두르시지? 왜 이리 제초가시지? 왜 자꾸 가라 가라 하고 떠밀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왠지 내가 원하는 나 중심의 어느 표현이 아니에요. 뭔가 불편한 느낌이죠. 특히나 가게 하시고라는 말에는 더더욱 편하지 않습니다.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강하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글쎄 그 뒷이야기가 배를 타고 갔는데 금세 도착했더라, 막 이랬더라면 아무런 문제나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읽은 대로 그들은 앞에서 불어대는 마파랑과 싸우면서 힘겹게 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다 위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괴로웠고 힘겨웠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감정이 어땠을까? 제자들이 속으로 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가라고 떠밀듯이 보내셔가지고 이런 고생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일단 안정감을 느끼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일단은 마음이 편해져요. 왜?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그게 안전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건강해지거나, 내가 원한다고 다 합격하거나, 내가 원한다고 다 성공하거나, 내가 원한다고 다 복을 받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가게 하거나 재촉하거나 이걸 불편해요. 여러분, 여기 즉시 재촉하사 가게 하시고, 누가 그러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는 데는,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재촉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단련하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이 될 것만 생각하고 임금 될 것만, 우리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임금 되시고 우리도 한자리 할 것, 이것만 기대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제 관심을 떼고 또 다른 믿음의 경험을 하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려움 속으로 밀어 넣으시고는 내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점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려움으로 내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재촉하거나 또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힘겨워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무엇을 하고 계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습니다. 기도하셨다라는 말과 보셨다라는 말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셨는지, 예수님이 저와는 다르게 시력이 좋으셔가지고 저 언덕 위에 산 중턱에서 저 아래에 저 멀리 호수 가운데 괴롭게 노를 젓고 낑낑 대고 있는 제자들을 시력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더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신 것을 표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았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을 떠밀어 버리시고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얘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은 원래는 인디언 원주민의 나라였습니다. 한 300년 정도 전에 영국 사람 일부가 또 프랑스 사람 일부가 그 땅을 점령하고 또 그 땅에 이주해서 살기 시작해서 그 큰 땅덩어리가 미국이 되고 캐나다가 되었지, 원래는 거기에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인디언,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체로키 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체로키 부족은 소년들을 강인한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독특한 훈련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생존 훈련을 시키죠. 사냥하는 법, 물고기 잡는 법, 밀림에서 안전하게 또 이렇게 지내는 법, 이런 삶의 기술들을 소년들이 배우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나이가 더 차고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데 일종의 성인식이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이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과 단 둘이만, 아들만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이렇게 천으로 가린 채 홀로 남겨둡니다. 아침에 햇살이 비추어서 으스름하게 햇빛이 비출 때까지는 눈 가리개를 절대로 벗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부족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철저히 혼자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깊은 숲속에서 눈을 가린 채, 그것도 혼자서 그 밤을 지새면서 견뎌내야 하는 그 일 말입니다. 저도 어쩌다가 산속에서 하루 텐트 치고 자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다시는 안 해야지 결심하고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깊은 숲속도 아니었는데 밤에 바람 불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본 이야기로 들어가서 불빛 없는 한밤중에 밀림에 혼자 남겨졌어요. 이 소년은 눈 가리개까지 했어요. 사방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맹수들의 울음소리, 풀벌레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 소년은 뜬 눈으로 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게 그 밤을 홀로 이겨내야만 드디어 성인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체로키 부족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은 지나게 돼 있죠. 어느덧 긴 밤이 지나고 어두컴컴한 숲들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마침내 눈 가리개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벗습니다. 꽃과 나무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소년의 눈에 어렴풋이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소년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지난밤 내내 아들 옆에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완전 무장을 하고 아들을 지키면서 활시를 당기고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아들 곁을 지켰던 그 아버지. 날이 새고 나서야 소년은 자기 혼자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혹시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 아들 곁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도 이런 예를 사실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눈 돌아가던 그 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릴 적에는 얼마나 소심하던지요. 엄마 껌딱지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는데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 가기 싫다고 막 징징대다가 내리고 나서도 또 징징대는데 선생님 손에 붙들려서 들어가고 10초도 안 돼서 또 튀어나와서 엄마하고 또 집에 간다고 막 그러던 아이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한 학기 내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애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그때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렇게 가기 싫어하는데 또 저렇게 징징대는데 막 나라 잃은 애처럼 막 얼마나 대승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마음 아프다고 집으로 데려오고 그래 내일 가면 되지 하고 그랬으면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 소심함을 아직도 못 고쳤을 겁니다. 그 아이 유치원 졸업장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울든지 말든지 울어도 마음이 아프지만 버려두고 온 겁니다. 그건 진짜 버린 게 아니죠. 가게 하시고처럼 그냥 강제로 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떨어져도 안 죽는구나. 친구들이랑 놀아도 재미있구나. 유치원 다닐만 하구나. 그러면서 적응해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너무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 어느 때부터는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야지 그렇게 하죠. 넘어졌다고 덥석 일으켜 세워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애들을 그렇게 키웠잖아요. 자녀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지금 나 안 도와준다고 안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안 도와줘도 여러분이 해낼 만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원리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춰서 응답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좋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분이라는 뜻하고는 달라요. 내 마음에 안 원할 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즉시 재촉하실 때도 있고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셔서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재촉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방식과 범위와 계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된 거예요.
아이들의 장래를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주셔도 그게 본심이 아니라 더 큰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한 훨씬 더 좋은 플랜,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이 한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와 부모님으로서 서로를 잘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로 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볼까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에이미예요. 간단해요. 이 표현의 원조는 출애굽 이야기에 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고 내 백성을 구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신 없어요. 이 백성들이 내게 우리를 인도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다, 안심하라, 이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원래 있던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해. 그리고 너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뜻입니다. 내가 바로 이 땅과 호수, 바다를 지은 하나님이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한 일을 잊었니?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너희를 먹인 것, 오늘 있은 일인데 그걸 잊었니? 그 배부르게 된 것은 배불러 양식이 많아졌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준 거야.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해졌니? 내게 초점을 맞추렴. 나만 바라봐. 내가 너희를 이끈다. 나를 신뢰하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겹고 괴로운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가장 좋은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셔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쁜 한 주간의 삶,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